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부흥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생의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에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 영혼에 어두운 밤이 밀려올 때에, 내 영혼이 두렵고 힘들고 고난과 재난에 빠졌을 때에,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영혼이 어둡고 힘들고 고난에 빠졌을 때에 오늘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둠과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느냐, 정말 그분에게 우리가 부르짖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문제가 뭐냐, 내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참 누구에게나 생각지도 못한 이 어두운 밤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에 힘들고 지치고 문제 앞에 끝장을 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요. 산을 넘고 아주 험곡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그냥 밤 태산도 문제고 그냥 험곡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또 캄캄한 밤이에요. 그 캄캄한 밤에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태산, 험곡, 캄캄한 밤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광명한 빛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그런 찬송이 오늘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거와 똑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으니, 내 영혼이 참 가득한 것이 뭐냐? 은혜로 가득하고 충만함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재난이 가득하다. 아주 그것이 재난이 밑바닥도 아니에요. 재난이 충만하고 가득하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스올, 거의 죽음의 자리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까운 거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되었고, 무덤에 지금 내려가는 자, 4절이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참 내려갑니다. 또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힘이 없는 용사. 용사가 힘이 없으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근데 힘없는 용사 같다 그랬어요. 또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그랬어요. 계속 죽은 자,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또 6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곳. 또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누르고 괴로운 거예요. 어디 한 구절 봐도 솟아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둡고 스울에 내려가고 고난이 가득하고 웅덩이에 빠지고 누르고 괴로운 것. 심지어는요, 이런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보면 욥의 친구들이 다 욥을 떠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를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 재난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오늘 여기 고라자손, 오늘 이 본문을 쓴 시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그랬어요. 주여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성실로 주의 공의로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9절 다 같이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막 눈이 쇠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거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주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내가 매일 주를 향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매일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제 안호성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리라. 내가 매일 그 어려운 지경에 그 힘든 고난에 그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과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버텼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거죠. 참아냈다고 하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때로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안 찾아오고 때로는 참 이 물질과 건강까지 힘들어져도 버틴 거예요. 견딘 거예요. 주를 바라보며 살아나려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이겨낸 그런 신앙의 결과물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 주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 보면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런 어려움 중에 멸망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주의 성실하심을 끝까지 바라본 거예요. 더 나가서 흑암 12절 보면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그런 어려움 흑암 중에서도 주의 놀라운 그런 이 기적을 바라보며 주의 공의를 기대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할 어려운 일이 많지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곤란한 지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라 이거예요. 주의 공의로 분명히 판단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광명한 빛이 내게 찾아올 것을 기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여 주여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나소서 주의 공의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한 것이 넘어서서 어떤 기도가 됐느냐. 오늘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아멘.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문제 해결의 방법은 부르짖음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크리스천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2절도 부르짖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주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얼마나 목 놓아 부르짖었는지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듣는 사람만 아니라 저 뒤쪽만 아니라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도록 막 부르짖는 그 기도, 그 애절한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 얼마나 주를 찾는 그런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애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앞에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요, 누구나 다 어두운 밤이 있어요. 모세도 어두운 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 고난의 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어두운 밤, 이 고난의 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부르짖으오니 하는 말씀. 다윗은 이 시편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 그 부르짖음,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 얼마나 깊이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성에서 일어나기 위하여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밤을 통과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아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부흥성에 참석하느라고 참 피곤하셨잖아요. 오전에도 가야죠. 저녁에도 가야죠. 갔다가 집에 들어오고 씻고 하니까 11시간 넘어요. 또 새벽에 나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속해서 견디고 버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이 부르짖음 속에 더 연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찾고 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도 3절부터 9, 8절까지 봤지만 계속해서 영혼의 재난, 스홀, 무덤, 죽음, 웅덩이, 누름, 떠남, 이런 일들이 계속돼도 그 앞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정말 부흥강사님의 그 이 책 제목,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서 오늘 이 고라자순처럼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